2023년 3월 1일 수요일 말씀으로 하나 되는 수요 말씀 예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샬롬,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시간이 어느새 3월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시간은 점점 더 빠르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빠른 시간 속에서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우리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음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심으로 3월도 평안하시고 기쁘고 복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4장 찬송하신 후에 주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나의 앞에 있도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을 가지고 준비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나 디모데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디모데가 속한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큰 집의 여러 종류의 그릇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높고 낮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좋고 나쁨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그릇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굳이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으로 나눈 것은 그 당시 그런 종류의 그릇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커다란 국그릇, 커다란 곰소, 그리고 조그만한 간장그릇, 그리고 더 조그만한 장그릇, 뻑적한 생선 접시, 움푹 들어간 전골 접시, 그리고 깊숙이 파여있는 국자, 넓적한 밥주걱, 이처럼 다양한 게 있음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 다양함이 왜 나오는 걸까요? 그 다양한 것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큰 집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큰 집은 지금 우리가 속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모이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모인 공동체 교회 안에는 금그릇도 있습니다. 은그릇도 있습니다. 나무그릇도 있습니다. 질그릇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도 나이가 다양합니다. 성격도 다양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열풍이 불고 있는 MBTI라는 게 있습니다. 성격 검사라는 건데요. 그것은 성격을 16가지로 나눕니다. 이 성격을 16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면 16가지밖에 없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분이 성격은 16가지로 나눌 수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미술 시간에 크레파스를 가져갑니다. 12가지 색을 가져갔어요. 저는 색이 12개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색연필도 12가지 색이고 크레파스도 12가지 색깔이에요. 웬만한 색 다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반 한 친구가 책가방보다 더 큰 크레파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56가지 색깔. 정말 깜짝 놀랐어요. 56가지 색깔이 있다고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참 다양해요. 노란색, 옅은 노란색, 진 노란색, 개나리색, 레몬색, 노란색 종류도 한 6, 7가지 같아요. 그런데 신기한 건 달라요.
짙은 노란과 옅은 노란과 개나리 색과 달라요. 사랑하는 부모님, 사람의 성격은 16가지가 아닙니다. 그나마 비슷한 색깔을, 비슷한 모양을 찾는 거지 16가지로 나누는 것으로 다 끝나지 않습니다. 저희 누나의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그러니까 저희 매형의 어머니 되시는 분이 연세가 많으셔서 자녀를 9을 낳으셨어요. 그런데 저희 누나에게 손주가 태어났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내가 애 9을 키웠는데 네 새끼 같은 애 처음 본다. 9이 아니라 10 키웠어도 처음 볼 거예요. 20명 키웠어도 처음 볼 거예요. 왜요? 똑같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은 다양성을 말하는 거지, 결단코 금그릇이 되십시오, 은그릇이 되십시오, 나무그릇과 질그릇은 되지 마십시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이해되는 부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 금그릇만 필요했다면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을 안 만들 겁니다. 세상에 금은 그릇만 필요했다면 그랬을 거예요. 필요 없는 것을 왜 만들어냅니까?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거예요. 그런데 큰 집에는 다양한 그릇이 필요했다는 거죠. 왜요? 그 그릇에 쓸모가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것은 각자 쓸모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불러 모셨고 우리를 준비하셨고 우리를 택하셨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기에 따라서는 누군가는 금그릇처럼 보이고 누군가는 은그릇처럼 보이고 누군가는 나무그릇처럼 보이고 누군가는 질그릇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누구의 시선에 따라서요? 사람들이 세우는 기준의 시선에 따라서요. 사랑하는 성도님, 미녀는 괴로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몸이 뚱뚱한 여인이 아무 데서 나서지 못하던 그 여인이 성형수술을 통해서 날씬해, 다이어트와 성형수술을 통해서 날씬해지고 변화되는 내용이에요.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에피소드로 그린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서 한 장면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 뚱뚱한 여자 주인공이 자신이 좋아하는 남자에게 말도 못하고 어떤 것도 못하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야. 왠 줄 알아? 하면서 이렇게 대사를 말합니다. 쟤 봐. 날씬하지, 예쁘지, 똑똑하지, 그리고 학벌 좋지, 집안 좋지. 저런 사람을 우리는 명품이라 그래. 그리고 쟤 봐. 약간 통통하긴 하지만 그래도 직장이지, 예쁘지, 괜찮지, 이런 평범한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는 진품이라 그래. 그리고 자기 친구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처럼 뚱뚱하고 못났고 가진 재주도 없고 집안도 별 볼 일 없지?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 반품이라 그래. 영화에 나오는 대사의 한 장면입니다. 날씬하고 예쁘고 집안 좋고 똑똑하고 뭔가 성격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명품이래요.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 그냥 적당히 어디 가서 돈 안 빌려도 되고
내가 먹고 사는 데 지장 없고 그리고 적당한 수입이 들어오는 직장이 있는 사람을 진품이라고 합니다. 남들보다 뭔가가 부족해 보이고 남들보다 뭔가 없어 보이고 남들보다 좀 나약해 보이고 뭔가 좀 이상해 보이면 걔네들은 반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 기준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을 나누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것처럼 30대와 40대가 다른 것처럼 어린아이와 청소년이 다른 것처럼 다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들이 하나로 함께 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큰 집에 같이 있어요. 하나님 품에 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사용하시려고 불러 모으셨어요. 이것이 중요한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출발점에서 이 말씀을 출발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출발부터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출발조차 하지 못하고 패배자, 낙심자, 절망자, 버림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영화의 대사처럼 반품인인 거예요. 반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품하지 않는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반품해버려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부모님, 이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이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가 된 이유는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행위를 한 것이 죄였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을 행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반품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스스로를 반품해버립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2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 따지는 그런 세상적인 기준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깨끗하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며, 그런 것에 물들지 아니하며,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 속에 속한 자로 서지 아니하면, 말씀을 붙든 자답게, 말씀에 붙들린 자답게,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귀 쓰는 그릇이 돼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은요, 사랑하는 성도님, 간단합니다. 주인 손에 붙들리면 돼요. 어린아이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그곳에 있었던 5,000명이 넘는 사람들, 그들을 먹이는 놀랍고 큰 이적을 행합니다. 누구의 손에 있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 손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되게 싼 나일까라는 생각을 끊어버린 어린아이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어린아이의 고백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일 오후 말씀 시간에도 이야기 나누었습니다만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자신이 나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으로 나을 수 있다고 말해준 사람은 없어요. 그것으로 나을 수 있다고 예수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믿음으로 움직였습니다. 왜요? 그는 준비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리라. 사랑하는 분이
그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나음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준비하는 자가 나음을 입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고백하는 자가 나음을 입었어요. 내게 아무것도 없는데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바디메오나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나 베드로나 그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의 고백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바멜의 선상에서 자신을 부르신 이가 예수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들려오는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이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 한마디에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제까지의 방향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을 향해 그는 달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준비가 되었냐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사울은 금그릇이었어요. 금수저였어요.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루아침에 흙수저로 내려갑니다. 핍박도 그런 핍박이 받을 수 없는 그런 자리까지 내려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흙수저가 되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금수저도 그런 금수저가 없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가장 유명한, 가장 힘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 제자가 됩니다. 금그릇이 꼭 좋은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1, 2, 3등을 매긴다면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은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를 흙수저에서 금수저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용하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그에게 필요했던 게 뭡니까?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였어요. 그리고 준비하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가 깨끗해지지 않았더라면 사용받지 못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은,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10,000명 모이는 큰 교회냐 20명 모이는 작은 교회냐, 그게 안 중요하네요. 내게 있는 것이 10억, 20억, 30억, 억이냐 100 만도 아니고 200원, 300원, 400원, 500원, 100원이냐, 그게 안 중요하대요. 뭐가 중요하답니까? 준비하면, 깨끗하게 하면 어떻게 된대요?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모든 선한 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무엇이든지 하신다는 거예요. 결단코 준비된 자를 내버려두지 않는데요. 결단코 택한 자를 버려두지 않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월요일과 화요일 새벽을 통하여서 성령 보혜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보혜사,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낼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왜 보내십니까? 너를 기억하고 너를 사용하며 너를 통하여 놀랍고 큰 일들을 행함으로 이 땅에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 낳는 어부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그 약속을 들은 것으로 멈추는 자가 아니라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의 몸을 깨끗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찬송 가사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영접할 예복 있으십니까? 깨끗하게 준비된 깨끗한 옷.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주님이 찾으시는 깨끗한 옷은 단 한 번도 입지 않은 새 옷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옷은 땀으로 눈물로 찌든 헌신의 옷이에요. 기억하시죠? 헌신이 뭐라고 그랬죠? 주인의 발에 맞게끔 뒤꿈치도 좀 닳고 뒷굽도 좀 닳고 앞에 굽도 좀 휘어지고 바닥도 웬만큼 갈렸고 내 발 길이에 맞게끔 적당히 늘어나서 구두 하나 없어도 쑥 들어가는, 그냥 어느 때나 아무 때나 편하게 신고 나갈 수 있는 내 마음에 쏙 드는 내 발에 딱 맞는 신발, 그게 헌신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의 교만을 깎아내고 나의 욕심을 낮추고 나의 잘못된 생각을 구겨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 준비되셨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모시고 나의 생각을 꺾고 나의 교만을 꺾고 내 생활을 갈아내면서 오직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며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높여드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내 살이 깎이고 내 시간이 깎이고 내 모든 것을 달아버리는, 그럼에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평안하시기를 간구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준비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금그릇이에요. 아니, 우리의 재질이 금과 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명품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장로요, 권사요, 목사요, 집사요, 안수집사요, 교회가 아무리 높은 직분자요 하더라도 우리 안에 그런 준비된 마음과 헌신의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천한 그릇이에요.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말씀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가끔 정치 이야기를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저걸 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문제가 없었던 것들이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돼요. 시장하기 전까지는 문제가 없었던 것들이 시작하려니까 문제가 돼요. 왜 그럴까? 더 높아지려니까 그걸 문제 삼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것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만큼 기준이 까다로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라면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낮아지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높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낮은 곳에 계시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어머님,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나의 재질을 금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 재질을 은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깨끗하게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깨끗해졌을 때 주님은 나를 사용하신대. 내가 흙수저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나를 금수저로 바꿔주신대. 이걸 돌려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금수저요 내가 잘났어 라고 말해도 하나님께서 쓰지 않으면 반품이에요. 쓰지 않는 그릇은 반품이에요. 주인이 아끼는 그릇이 명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명품 그릇으로 하나님을 닮아가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삶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랍고 크신 일들을 감당하시고 시행하심으로 그 안에서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악교회 성도님,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 찬송 오 예수님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시간 막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막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니 내 삶 속에서 내가 좋은 것이 되어 내가 아름다운 것이 되어 멋진 것이 되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있어 내가 높은 지위에 있어야 내가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야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께 무언을 할 수 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믿음과 생각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별되게 하시고 충분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와 찬송과 예배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법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구겨지지 않은 모습이 하나님 앞에 구겨지고 하나님 아래 맞춰 서서 하나님의 보장 모양대로 탁일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있어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나이가 부족한 입술을 붙잡아 주옵시고 성령을 멈춰주시며 오늘 이 시간 더욱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아름다운 복되니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함께할 주옵소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여호와 로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사마야 하나님 어느 곳에서나 우리를 바라보시며 여호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놀라우신 내 완전 가운데 우리 삶을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새롭게 준비하게 하시고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예수 이름 받아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리고통과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올해를 바라보시며 우리가 준비되기를 기다리시며 준비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복신 은혜와 원초를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와 찬송으로 준비하고 예배와 헌신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더욱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족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